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걸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역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속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절기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납니다. 이 7대 절기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신명기 16장은 7대 절기 중에서 세 가지 절기를 압축하여 말씀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규례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라고 돼 있어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아비비라는 단어는 보리라는 뜻이에요. 아비월은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는 계절 7월을 말합니다. 이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들이 세상의 죄로 대변되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출애굽한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민간력이 있어요. 성경의 달력을 성경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에게 민간력은 7월인데 이 7월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1월을 이들에게 첫 해가 되게 하라. 민간인들이 쓰는, 우리로 말하면 음력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력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민간력 7월을 히브리인 성경력으로 1월이 되게 하라, 1월로 출발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생일이 있지요. 그 생일을 아이 됐어 하는데도 챙겨주면 어때요? 안 챙겨봐서 몰라요? 부모님이 미역국을 끓여줘도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사춘기 때는 왜 미역국에 고기 안 넣느냐고 따지지만 그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누가 나를 기념해 준다,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절기 예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유월절은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거둬가겠다. 쉬운 말로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너가게 하는 방법은, 죽음을 건너가게 하는 방법은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피를 내가 들어가는 문에,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림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유월절의 고통을 뜻하는 페사흐라는 단어, 유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말씀의 뜻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내가 제사함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참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라는 단어는 성령이란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 구원을 얻은 것이 깨달아지면 나 잘나서 구원받은 거야, 내게 착함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타인도 존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도예요. 유월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 먹는 주식이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다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밀가루로 물로 반죽만 한 거예요. 여러분, 개떡 드셔보셨어요? 제가 개떡 진짜 싫어했어요. 왜 그러느냐? 양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은 개떡은. 거기에 좁쌀 아세요? 쌀찌꺼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걸 쪄서 주셨어요. 이게 주식이었어요. 많은 부분이. 완전한 주식은 아니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맛 정말 없어요. 양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개떡이요. 오늘날 주시는 개떡은, 이건 개떡이 아니요, 찰떡이지. 쑥도 많이 들어가 있지, 양념도 잘 돼 있지, 이거는 건강식이요. 근데 저 때는 제가 먹을 때 개떡은 진짜 먹을 게 없어갖고 먹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개떡이었어요. 무교병이 이와 같아요. 내 경험으로 말하면 개떡과 같은 게 무교병이요.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떡을 먹는 거예요. 반면에 양념이 돼 있는 거를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떡집에서 떡을 먹어보면 백설기라도 저게 양념이 다 돼 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요새 양념이 다 돼 있는 거 먹으면은 특별히 딴 거 안 넣어도 맛있어요. 이게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은 떡이 유교병이에요. 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비교할 때에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너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바꿔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부부가 됐다는 얘기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단점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내가 나눠지겠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 안 해보셨어요? 네?
이런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것도, 애를 낳으면 여성은 내 몸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런 희생을 대신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 봐요. 로마 시대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애도 안 낳았어요. 일부러. 그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 중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은 뭐예요? 이와는 반대로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나만 이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유교병은 내 자존심도 살려주는 것 같고, 유교병은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것이 유교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나의 의,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육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온이다, 히브리어로 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무교병을 먹는 삶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으로 감지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장소,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요. 좀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장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를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했어요. 교만을 떨었어요. 이게 뭐냐?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게 아니라 역시 내가 부국강병을 잘 치리했어, 그래서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걸 자기 걸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런 거예요. 역대상 21장 18절에 그 자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여기서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허락하신 장소는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는 장소요. 그 장소가 지금은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시각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불은 성경에서 고난과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일당을 불로 심판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습성이 뭐냐?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 얼굴, 세상에서 나 같은 얼굴 없다, 나 이 정도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도 못해도 1등을 한다? 그죠. 내 나이가
60인데 20대 같아? 자랑하고 싶어요. 내 몸매가 좋아요? 그럼 나 몸매가 너무 좋아? 몸매의 굴곡을 드러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은 게 많아요? 그러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잘났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동네는 이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자기가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게 유교병을 먹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건강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더라도 이 사람이 전셋집에 살면 내가 아파트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월세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루하루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앞에서 월세, 이게 배려요. 이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요.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의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인격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분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뭐냐? 그게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을 불러가며 가사가 생각되어지고 음정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신 일들이 내 안에 다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로 11절을 보니까 12절까지 여호와 앞에 7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에휴, 777 못하게,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77절이라는 것은 77은 49 다음에 오는 안식일, 다시 말해서 7주가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을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77절이라고 그랬느냐? 이런 공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리가 익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리고 7주를 계산해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그 절기가 77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해요. 무교절을 경험하면 반드시 77절의 절기가 내 마음에 와닿게 돼 있어요. 77절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 받은 날이 구약의 77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77절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것이 구약의 77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결국 77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장로님 부인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방장로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연세 드셨는데 하시네요. 제가 하라 그랬어요. 이거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이 자기 부인한테 사랑해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일하러 나갔다가 또 견뎠었던 건 당신을 그리워하며 견뎠어요. 이거 볼 때 여러분 흐뭇해요? 아니면 짜증나요? 짜증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짜증나, 나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모습 보면 흐뭇해요. 제가 우리 애들 꼬마였을 때 아내랑 제가 일부러 안고 오면 애들이 고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막 서로 안아요. 이게 사람의 정서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내 내면의 평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오순절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이 유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7절을 경험한다, 오순절을 경험한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깨달아지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살지? 야, 내게 왜 이렇게 자꾸 귀하게 들려지지? 과거에는 어려웠던 말씀들이 자꾸 쉬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이 되지?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지? 이 말씀에 내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진동이 있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더니 그 사람도 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77절을 경험합니다,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말씀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게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월절과 77절이 다른 점이 있어요. 6월절은 먹으라는 말씀만 있어요. 드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얘기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내게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다. 그래서 먹으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은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나에게 주신 것을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여러분 77절이에요. 저는 절기를 드릴 때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힘을 다하는 게 어떤? 난감해요. 저도 어떻게 이 기준을 정해줘야 될까?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11조 개념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정세에 맞아요. 여러분, 11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77절에는 나에게 주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77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재미나게 한번 유쾌하게 웃은 적이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이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아빠가 시원하다니까 자기 말로 생각은 뜨거울 것 같은데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아빠 따라가 들어가자마자 뜨거우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뜻을 알아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죠. 시원하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삶으로 아는 것처럼 신앙에도 내가 77절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에 매여서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고 살아 역사하면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재물,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6월절과 77절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 17절에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픈데,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천국에 살아요. 내가 다른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할 터인데,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즐거운 마음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고도 이해 못할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제가 세월호가 한참, 세월호 때문에 힘든 일들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산에 바로 옆에 얘기들이 들려와요. 교인들 중에는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많은데, 어떤 분들이 성도들 중에 저에게 목사님 왜 세월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이 현상을 보는 코드가 없는데, 인권의 운동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걸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분들을 곰곰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느 날 사망의 왕노로 탄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사망의 왕노로 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사회를 바라보는 현상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6월절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렸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무교절이 지나가서 초실절로 불려지는 오순절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가는 신앙의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절과 12절, 6월절을 행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77절을 지켜 행하라. 아멘. 6월절과 77절 모두 공통으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 종되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6월절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아무리 사춘기 때 아무리 성장해서 부모님과 깨진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부모님 앞에 내가 섬겨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과 77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다 공통점으로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과 22절에는 추수를 마친 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여기서 다장마당, 포도주 틀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가 끝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믿고 인정하고 그런 날이 있으니까 지금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장 18절에서도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의 삶의 끝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 시상식장인지 심판인지 본인이 알게 된다, 그 얘기요. 여러분, 발인 예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 삶들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 계세요. 제가 우리 하객교에서도 들은 얘기가, 목사님, 내 장례 목사님이 치러줘야 돼요. 그전엔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그런데 요새는 딴 얘기해. 이제 내가 치러드릴 테니까 그 장례식장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에게 보여줘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마스크 썼어도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 그러세요. 네? 아니, 장례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기념비에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객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빛의 얼굴에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저한테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르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아쉬워하며 그래도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걸 고백하고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목사님 발인 예배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발인 예배 때 내 양력 하나씩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는 말씀의 뜻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광야 생활이요,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장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때가 올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끝날 때에 내가 알맹인지, 내가 쭉정인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자인지, 면류관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인지 각자가 판단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쪽에 또 어느 학원 강사 때문에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마음에 또 예배가 또 이축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예배와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는데 뉴스 한 거를 가져온 거예요. 딱 봐서 이거 오늘 들읍시다. 내가 암만 얘기해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한테 그래도 뉴스가 거짓말 하겠어요? 뉴스 한 걸 보고 용기를 내게 하자. 여러분들이 예배와 예배 때 방역하지요. 여러분들의 인체를 생각해서 화학 제품이 아닌 걸 찾아내서 방역하지요. 혹시나 모르니까 또 내 주변에 있을까 봐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면서 뿌리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뉴스에서 그랬잖아요. 어제는 JTBC에서 나왔어요. 지금의 전염병은 요것만 지켜도 아무런 확진자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 생명수로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양식으로 받아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세요. 성경은 두 부류를 말해요. 특히 마지막 때에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영광의 삶일 것 같지만 성경은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의 자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경험하고 칠칠절을 경험하고 초실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4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이란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초막절에 즐거워하라. 이 샤마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과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나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어느 우리도 고민하다가 교회도 온라인 한다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줬어요. 장로님과 의논하고 또 예배드리는 중에 오는 감동으로 여러분 미철교회도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 지방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도웁시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11조의 개념이 오늘 절기의 헌금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으면 안전한 장소를 택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상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제는 이런 앞으로의 이런 전염병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알맹인지 내가 축정인지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손과 발이 고백하는 현장들이 앞으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교하는 그 현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는 의도를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장로님 죄송해요.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면 파괴주의자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요? 내쫓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세 드셨는데 그러면 좀 젊은 우리 악기팀들에게 누가 가장 젊어요? 그래요? 우리 자매가 결혼 안 했다, 안 된다. 결혼 안 하면 앞부분 결혼했죠? 결혼한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똑같은 태도로 다른 여자 만나면 좋지요? 이 얘기를 지금 21절로 22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태도와 생각과 모양으로 나에게 오지 마라. 그게 21절, 22절의 얘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21절로 22절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만나듯이 나에게 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중심의 인생만 살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자. 하나님께는 내가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내 이웃에게는 그들에게 내 건강,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가는 삶을 만들어 가자. 그것을 우리는 지방과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십실반 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여러분 개인 인생은 철저히 또 해야지요.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목사님, 내 남편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가정에서도 자가격리했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치약과 칫솔마저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견뎌낸 가정들도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위한 것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힘들어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민할 때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내 이웃에게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